다음은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혁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가 함께 하십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에 성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난한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에 따라 관심을 더 쏟아야 하는 다른 이들이 많아서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어느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이들의 범주에 경제적인 이윤과 무분별한 착취에 항폐해지는 자연환경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구와 환경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환경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것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이 같은 해결을 위한 정책은 가난과 싸우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품위를 회복하고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르침은 하느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의 명령은 인간의 모든 실존의 차원, 그러니까 모든 개인, 공동체 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민족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2015년 12월에 한국에서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와 신학과 사상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 심포지움의 주제가 6.2 속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미국 교회가 사제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신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 결과 가톨릭은 현재 미국에서 최대 종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증가한 신자들의 인구학적인 속성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신자들의 대부분은 히스패닉들, 그리고 동양계 이민자들 뿐이고 주류 사회 백인들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거나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자수, 사제수, 수도자 수 모두 감소해 왔는데 최근에는 사제수, 수도자 숫자만 신자 수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들 두 나라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몇십 년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한국 교회는 요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자 증가율이 줄었고 냉담자는 늘어났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제수나 수도자 수, 신자들의 수가 양적으로 줄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는 것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양이 감소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양적인 숫자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 사명인 복음을 실천해 나가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네, 실제로 복음은 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삶의 질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명예나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해 갈 때 교회는 떠나가는 청년들과 또 어린 소녀, 소녀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을 주고 또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구체적인 현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가정일 수 있겠고 학교일 수 있겠고 또 일터일 수 있겠고 또 정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문화 영역, 사회 영역, 경제 영역, 국제 질서와 같은 각각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입니다. 복음의 기쁨 181번 항을 보면은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현존해 자라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하느님 나라는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느님 나라가 개인생활, 사회생활, 정치생활 등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 아니면 완전한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사회와 관련해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 모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생활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받고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함 없이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자라고 하면은 그냥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회생활과 개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분명히 사회에 대한 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카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복음화, 복음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화에서 하는 될 하자를 쓰는 것으로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카톨릭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해야 하는 복음화의 임무이고 또 복음화의 사회적인 차원은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거기서 하느님의 계획을 식별해내고 또 시대의 정신을 식별해내고 선한 정신의 움직임을 선택을 하고 악한 정신의 움직임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도처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제시키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행행하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의 그 절규가 터져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지와 환경도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세상을 한번 둘러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배제되어 있습니까? 자연이 얼마나 황폐되어 있고 심지어는 사회가 얼마나 고장난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교회 안팎에서 불편함을, 아픔을 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하였느냐?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인 장치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을 형성하고 윤리적인 책임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사회와 공동생활 그리고 개인과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 4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4가지 원리를 토대로 가톨릭 신자들이 보다 나은 세상의 건설을 위해 교회의 윤리적인 가르침과 복음의 비탄에서 현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